네, 이번 학기에는 이제 공감복음인데, 공감복음, 제가 이제 지금 대상포진에다가 코로나가 동시에 걸려가지고, 한 2달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잔기침이 좀 남아있어요.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기침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감복음 중에서 이제 제가 꽤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는데, 이게 201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4쇄가 나온 것 같아요. 4쇄. 그 거룩한 독서를 위한 신약성경 주의 바오로떨에서 나오는 시리즈 루카복음. 이제 지금 고린토일서를 다 썼어요. 이제 내년에 아마 고린토일서가 나올 것이고 내년에 또 고린토이서를 쓰면은 내후년에나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맡은 거는 이제 루카복음하고 고린토 1서, 2서. 원래 제가 루카복음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고 또 할 만한 능력도 안 됐었어요. 저는 이제 고린토 1, 2서를 하겠다. 그랬는데 한림연구소에서 고린토 1, 2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제 서울에 이제 대신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밀린 거예요. 저는 그때 대군이라고 하는 또 거기 둔내 멤버도 더 작은 배군면에서 이제 분당 사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린토일서를 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써야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루카복음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루카복음 쓸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루카복음 내가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정태현 시모님하고 조원준 박사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그때 2015년 맞죠? 네. 네, 15년도에, 이걸 쓰게 됐어요. 급히. 그리고 이제 편집 원칙, 방향, 이런 것도 이제 모르고 잘 서툴고. 그래서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상당히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또 출판사에서 이 가격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 너무 두꺼워도 이제 너무 비싸도 안 되잖아요. 줄여달라. 그래갖고 줄이느라고 또 그냥 무지했습니다. 늘리는 건 쉬워요. 줄이는 건 무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쓴 책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좀 부실하지만 그래도 또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이제 또 다음에 다른 분들이 좀 더 충실한 이제 주석서를 내면 되겠죠. 고린토 1서에서는 좀 충실하게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을 교재로 택하니까 이거를 여기 바오로떨에다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할인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따로 교재가 없고 이게 교재로 쓰니까 물론 이거대로만 강의를 하진 않겠죠. 공감복음이니까. 예를 들면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주 교재는 이 루카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그 참고문을 좀 나눠드렸는데 많죠. 여기 이제 뒤에 이 참고문헌도 여기 뒤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혹시 영어로 된 책을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걸 쓰면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은 그 조셉 A. 피츠마이어 루카복음 앵커 바이블 코멘터리 시리즈에서 나온 루카복음 1, 2 그것이 가장 탁월한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카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독일에서 나온 주석서 중에 빼어난 것이 이제 에카카라는 게 있어요. 독일 말로 에카카. 그러니까 에반겔리시 가톨리시 코멘타르. 개신교 가톨릭 합작 주석서라는 거죠. 개신교 학자가 쓰면은 가톨릭 학자가 읽어보고 검토해서 오케이 하면 나오는 거고, 가톨릭 학자가 쓰면은 이제 개신교 학자가 읽어보고 오케이 해서 나오는, 아마 독일에서 나오는 주석서 시리즈 중에서는 헤르더 출판사에서 나오는 주석서하고 이 에카카가 가장 빼어난 전문적인 주석서입니다. 이게 또 너무 전문적이에요. 예. 그 외에 이제 엔테데라든가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주석서들도 많은데
전문적인 이제 주석서가 이겁니다. 이 루카복음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교대에다 창고문에다 써놨죠. 저거는 읽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기 이제 주석서 시리즈에 보펀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 창고문안 페이지는 없네요. 창고문안에 첫 페이지에 맨 밑에 있어요. 지금 책이 없으니까 보펀 다스 에반게리움 루카스라고 하는 네 권으로 되어 있어요. 방대합니다. 이 책은 저도 읽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크게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 역시 이제 피츠마이어 신부님, 돌아가셨죠, 이제 얼마 전에요. 예수의 신부님, 조셉 A. 피츠마이어, 가장 탁월한, 영어로 글을 쓰는 분 중에서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레이몬드 E. 브라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조셉 A. 피츠마이어, 예수의 신부님. 이 두 분이, 레이몬드 E. 브라운은 이제 요한복음을 쓰셨고, 또 피츠마이어 신부님은 그 루카복음을 두 권을 쓰신 겁니다. 아주 고전입니다. 영어로 된 책이니까 그 정도는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자렛 예수, 이 요아킴 근일카라고 미넨대학의 교수인데 탁월한 학자입니다. 요아킴 근일카. 이분이 이 나자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스 폰 나자렛, 이 책을 문도출판사에서 이제 정한교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전문 번역가가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 문도출판사에. 예수님들이 이제 오래된 분들이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김윤주 선생님하고 이 정한교 선생님이 두 분이 전문적인 아주 탁월한 번역가예요. 문도출판사에.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좀 아깝죠. 그래서 이제 분도출판사에서 아주 질이 높은 책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잘 팔리지는 않지만. 그 공로자가 누구냐면 임세바스찬, 독일 신부님이세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 분도출판사에 와서 영상 매체라든가 이런 책을 펴내면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 독일 신부님인데. 그래서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아주 질이 좋은 책들입니다. 번역으로는 역시 김윤주 선생님, 정한교 선생님. 최근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은 이종환 선생님이에요. 이종환 선생님도 전에 강의를 나오셨나? 전문 번역가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종환 선생님이라고 누이 동생이 이혜정 선생님은 아주 탁월한 두 분이 번역을 잘 하시죠. 그래서 이 나자렛 예수 이 책도 이거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스님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이제 전문적이고 정한교 선생님이 좀 기교를 좀 부리셨어요. 번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아주 탁월한 번역가이면 틀림없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루카복음, 요즘 루카복음에 해서 루카복음 이제 강론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돌아오는 주에도 마찬가지고. 그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주석가가 극찬을 합니다. 루카복음이야말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고 문학적인 책이다. 그럼 그렇게 아름답고 어떤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뭔가?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이제 루카복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상경기, 이 마테오나 마르코는 예루살렘 상경기가 짧아요. 그런데 루카는 길어요. 그리고 그 상경기에 루카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다 그 상경기 때 나옵니다. 특히 예화, 루카에만 들어있는 예화는 그 상경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경기를 잘 이해하면 루카를 올바로 이해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렇죠.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여자들,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 지난주에도 바리사이들이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잖아요. 루카에만 3번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 삶이 루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인격은 이건 남다르다. 그래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양적으로 분량이 가장 많은 그런 복음서죠. 24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루카라고 전해지는 루카가 썼다고 하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또 가장 큰 책이에요. 분량이 28장. 그러니까 루카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을 합치면 신약 전체의 한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Luke has been called the loveliest book in the world. 그러니까 루카에 의한 복음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런 책이다. 아주 극찬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가 책을 이제 나중에 이제 구입하게 되시면 그 해설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텐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무래도 바오로의 이름으로 된 책이 13권이죠. 물론 바오로가 다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오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13권. 뭐 히브리서도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는 바오로가 썼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 어쨌든 13권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다. 그래서 바오로를 그리스도교 신학의 아버지다. 심지어 예수냐 바오로냐, 이게 19세기의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문은 바오로계, 요한계, 베드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문헌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묵시록 5권이 나오죠. 예, 이 요한복음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름 들어봤던 루돌프 불트만. 예, 지난 학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탈신화를 해야 된다는. 에벨링하고 둘을 대조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이 사람하고 이제 영국에 이제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예, 두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책을 루돌프 불트만은 이제 다스 에반겔리움 데스 요하네스라고 1941년에 오래됐죠. 그 다음에 또 오래됐지만은 C.H. 다드는 The Interpretation of the False Gospel이라고, 저도 70년대 후반에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고, C.H. 다드. 두 사람이 이제, 요한이야말로 심오한 사상가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보면 묵상록이죠. 명상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골똘히 묵상한 것을 요한복음에다 쓴 거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면 우리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공간복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불트만과 이제 C.H. 다드가
40년대, 50년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이야말로 위대한 사상가다. 그렇게 이제 극찬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트만 이후에 1950년도 이후겠죠. 한스 콘첼만이라고. 네. 제가 이제 이 서문에도 썼어요. 한스 콘첼만. 네, 콘첼만. 이 사람이 Die Mitte der Zeit다. 시간의 사이. 이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헨첸이라고 이제 거의 독일학자입니다. 이 C.H. 다드라든가 피츠마이어 브라운 이런 요건 지금 불트만이라든가 콘첼만이라든가 헨첸이라든가 하여튼 이 성사학은 거의 다 개신교 학자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가톨릭은 당시에 어떤 사이언스 입장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서를 다루질 못했던 거죠.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성서를 우리가 한번 봤다고요. 그 위에서 교리체계에서 주는 것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톨릭도 이걸 하나의 사이언스로 또 역사 비평적인 그런 지평에서 보게 되면서 이제 가톨릭도 학자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 중에 이제 황제 같은 분이 루돌프 슈나켄부르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콘첼만, 헨첸, 이 두 사람이 1950년대 이후에 루카 문서를 사도행전 루카복음을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루카는 역사가만이 아니라 이게 아주 독자적인 신학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남겨주고자 했던 역사가라기보다는 그 역사 기록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가 당시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위험들, 문제들에 어떻게 제처하면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준 그런 신학자다. 예, 그렇게 이제 평을 좀 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오로, 요한, 루카.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계 교회, 요한계 교회, 베드로계 교회죠. 공간 모금이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전부 독일학자예요. 에른스트 케제만. 이 케제가 치즈의 치즈. 우리 치즈할 때 독일말로 케제가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은 치즈 만드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에른스트 케제만도 탁월한 학자였죠. 예,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루카는 참으로 신학자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가장 탁월한 위대한 신학자다. 그렇게 이제 케제만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루카복음은 24장, 사도행전 28장,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이다. 이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 여기에는 이의를 달질 않아요. 학자들 가운데 동일한 인물이다. 이 쓴 사람이 같다. 그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별개의 두 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에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봤거든요. 예, 이건 복음서고 이건 역사서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두 개의 책은 따로 떼어놓고 별개의 책으로 봐서는 안 되고 동일한 단행본의 1편, 2편이다. 전편, 후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 one book with two volumes. 요즘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따로 봤거든요. 복음서로 해갖고 이제 루카복음 따로 보고 사도행전 역사서로 해서 따로 보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아니다. 이제 동일한 사람이 썼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다만 전편, 후편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저자가 계획하고 의도했던 한 책의 불가결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여기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이 첫 번째 책이 이전에 쓴 책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전편이다, 전편. 1권이다. 이렇게 이해된다. 이것이 오늘날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많은 주장입니다. 저도 이제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요. 저도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루카복음 사도행전이라고 보다는 요즘은 루카문서다. 루카문서의 1편, 2편, 전편, 후편. 루카복음 사도행전. 하나의 북인데, 원북인데, 투 볼륨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밌어요. 이제 교재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우선 내용을 보면 그 루카복음은 예수님 탄생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근데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훨씬 많아요. 이 루카가 참 이게 보면 독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길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런데 루카가 훨씬 길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어제 이제 세례자 요한 순환 기념일이었지만은 훨씬 더 인기가 좋았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헤로디아의 원한에 의해서 죽었다. 그 마르코 복음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한을 품어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의 한에 세례자 요한은 목이 달아났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도록 만들지 마라. 이거 아니겠어요? 어제 복음은.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는 달려요. 우리가 요세푸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배반자. 투항해갖고 로마 가서 출세한 그 요세푸스가 한 맹령령에 유다 고대사하고 유다 전쟁사를 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리아를 다스리는데 그때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너무 컸다는 거죠. 추종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겁을 먹는 거죠.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데모해갖고 나를 몰아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전에 싹을 자르려고 세례자 요한을 참수했다. 이게 어느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마르코복음 5장이 어제 합리적이에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합리적이에요? 요즘은 그렇죠. 요세푸스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하여튼. 예. 그래서 근데 루카는 보면 세례자 요한이 분량이 많아요. 세례자 요한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예수님의 어떤 그 지문 면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돋보인다. 이 루카가 가졌던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한이 대단하고 커도 역시 예수하고는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룩하신 구원의 사건,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8, 90년에 루카복음을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다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딱 펼치면 우리가 승천 대축이 되어 있잖아요. 승천부터 나오죠. 승천부터 끝이 어딥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로마에서 이제 가타 연금을 당하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부터 로마 입성까지. 사도 바오로나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 바오로 특히 제자들의 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예수로부터 바오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와 바오로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를 예수의 복음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루카복음은 갈릴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다.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요. 예. 그리고 헌정사가 나오잖아요. 루카복음 1장에도 그렇고, 예,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고, 편집 동기가 나오는 거죠. 헌정사.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끝은, 머리말에는 헌정사 같아요. 끝을 보면 루카는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끝납니다. 예루살렘이 끝이죠. 예, 사도행전은 로마를 언급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둘 다 그 여행 모티브지요. 예. 여행의 주제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레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는 거죠. 그 상경기, 여행하는 그 상경기가 루카의 몸통이에요.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상경기가 9장에서 19장이니까 상당하죠. 복음서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한두 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루카는 이렇게 길어요. 그만큼 이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전도여행이 주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성령, 예, 루카복음 사도행전에 성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루카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이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루카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처음에 헌정사잖아요. 누구에게? 테오필리스에게. 예.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활동을 할 때 성령을 받는다. 꼭 세례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적사와 교훈,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순환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따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함께 봐야 된다. 이것이 요즘 루카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보고 별개의 책으로 해갖고 따로 보지 말고 연속성상에서 함께 이렇게 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이고 교회의 활동이고 성령의 활동이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러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과 제자들의 활동, 이런 것을 함께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어떤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회가, 제자들이 또 지중해 일대가 전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연속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립니다. 물론 이제 루카복음 이제 그 해제에 보면은 구조 나오지만은 이제 특히
9장에서 19장, 그 예루살렘 상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학기에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좀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루카가 왜 매력적이냐? 그 예수님의 인격이랄까? 그러니까 루카가 보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루카는 특히 강조했는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사회적인 관심이에요.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서 3장에서 뭐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게 하나의 이제 총론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루카 복음을 보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다른 성경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소외되고 무시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그래서 소외자의 복음이다.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루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우선 항상 죄인하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죠. 예. 세리, 죄인 따라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바리사이들은 이제 이런 세리나 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항상 율법을 모르는 버러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루카복음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루카복음에서는 이런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는 이유를 변호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면 루카복음 15장 그 비유 3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그 비유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리사이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이건 완전히 양극화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이름이 그렇잖아요. 분리, 구분이잖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바리사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근데 사실 바리사이들이 지난번 이제 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자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엉터리들이 있어서 그렇지, 날라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상당히 그 애국심이 강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외세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 구약, 그 다음에 더 그 조상들의 전통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엄격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하고 예수님은 그냥 철천지 원수죠.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됐으니까. 바리사이 지도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뭐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사실 바리사이에는 지도자가 없죠. 평신도 파니까. 어쨌든 그런데 루카복음에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바리사이들이 주장하는 그 내놓는 여러 가지 이 입장이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이런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대화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루카복음을 보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더불어 어울리신다. 이게 루카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의 특수자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아,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 죄인들하고 그냥 뭐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루카복음은 또 누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인들의 복음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카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탕자의 기가 같은 경우. 예. 또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도 그렇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말이 이 마테오에 8번 나와요. 마르코에 2번 나오는데 루카에는 10번 나온다. 그리고 세리장, 세관장, 자케오. 루카복음에만 이제 한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음식을 함께 하실 때 마테오, 마르코는 누가 식사에 초청했는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루카복음 5장, 19장에 보면 세리인 레위가 초청자였다. 다 밝힙니다. 밝히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마테오는 유다인이잖아요. 근데 루카는 거침없이 세리, 레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물론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또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런 걸 통해서는 이제 끈질긴 기도를 바쳐야 된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졸라대면 할 수 없이 준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제 그게 하나의 대표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는 겸손해야 된다. 바리사이들처럼 건방지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의 텍스트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루카에만 나오는 거죠. 바리사이와 세리. 어떻게 보세요. 바리사이하고 세리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니 바리사이들이 죽을 맛이죠. 바리사이하고 세리를 어떻게 갖다 놓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루카에만 있다는 겁니다. 특사래.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재밌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발탁할 때 보면 마르코나 마테오는 특히 마르코 보면은 생면부지에 예수가 어느 날 갈릴레아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가서 또 안드레야, 야, 나 따라라 하니까 그냥 즉시 따랐다. 이거잖아요. 마르코는 그거예요. 그냥 나 따라라 하니까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가족도 있고 고기잡이에서 먹고 사는데 그리고 청년이 와가지고 나 따르라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즉시 따른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르코 복음에는 그런 거를 다 어떤 심리적인 거 이런 걸 다 생략하고 부르심이 있으면 즉시 따르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도리다. 이제 그거를 이제 물론 핵심으로 기록을 한 거겠지만은 어쨌든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루카는 안 그래요. 루카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다가 장모님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자기 장모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는 거예요. 저분 독특하다. 그러다가 이제 5장으로 와보면, 루카복음 5장에 와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날따라 안 잡혀요. 근데 예수가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냥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됐는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나 따라서 따른 것이 아니라 루카에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고 장모님이 혜택을 받았고 본인도 고기 잡다가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정도면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도 되겠다. 이게 합리적이죠. 그냥 낯선 사람에서 따라하니까 즉시 따라놨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루카복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따름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루카복음 5장 보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죄인을 예수님은 제자로 발탁하시더라. 이게 루카라는 거죠. 이게 루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에 보면 그 7장에 보면 이제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잖아요. 루카만이 그 도유 사화에 나오죠. 이 여인이 죄인이었고 이 죄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 마테오, 마르코 보면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보도를 하죠. 물론 뭐 이런 날강도가 아니죠. 이제 하나의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지 뭐 일반 뭐 어디 가서 강도짓 했다고 십자가형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이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보도를 하는데 루카는 독특해요. 예수님이 두 죄수와 함께 그들 가운데서 죽으셨다. 23장. 마테오, 마르코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루카는 두 죄수와 함께. 그리고 루카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죄수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생을 마치셨다. 이게 루카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죽으셨다. 그 세리도 죄인도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루카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은 상당히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금만 쉬었다가 좀 더 보겠습니다.